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은요. 성경 가운데 가장 적나라하고도 솔직한 인간의 실패 보고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단지 오래전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한 문서가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빛 아래 서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영적 얼룩과 먼지를 그대로 비추어주는 고발장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나라는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폐허가 되어버린 조국을 바라보며 처절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한 민족의 실패와 죄악을 숨김없이 기록해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은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포로된 백성들의 참회록이며 눈물로 써내려간 영적 반성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너무도 익숙한 공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인간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인간은 또다시 배반합니다. 이러한 공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럴 수가 있을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많은 은혜를 받고도 왜 또다시 원망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시편 106편 속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적을 경험하고도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들로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함께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배반보다 훨씬 더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은혜를 잊으면 원망이 시작됩니다. 본문 7절과 13절은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영적 질병을 고발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며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더욱 충격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목격하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갔습니다.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잠겨버렸고 백성들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당시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제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마하르인데 순순히 시간이 흘러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둘러서 지체 없이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홍해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과 사흘 후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사흘 만에 잊혀져 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눈앞의 갈증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이길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 관계의 갈등과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또 얼마나 빨리 원망의 자리로 돌아갑니까? 그 순간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인도하신 적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은 기억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원망이라는 독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불평이 찾아올 때마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놓인 작은 강 하나 건너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원망보다 감사가 먼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욕망이 커지면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14절은 이스라엘의 죄가 단순한 망각을 넘어서 탐욕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욕망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지요. 애굽의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기도는 응답되었고 원하는 것도 얻었습니다.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메말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입은 배부른데 마음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풍족해졌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이루었는데 영혼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을 무조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에 더 집착하여 얻어낸 응답은요,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환경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아니면 영혼의 건강함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가장 큰 축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환경보다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성공보다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풍요로움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도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큽니다. 43절은 인간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거역하였다라고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다시 떠났습니다. 만약 시편 106편이 여기서 끝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절망의 유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그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5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조건 없는 사랑이며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는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원망이 있고 배반이 있고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둠을 덮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반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지우고 싶은 페이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써내려가실 마지막 문장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합시다. 욕망 대신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나의 실패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그러나를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나라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불순종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의 현실과 어려움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잊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오늘의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게 하시며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영혼이 메말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의 풍요보다 영혼의 강건함을 구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러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멀어질 때마다 먼저 찾아오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비록 눈물과 실패의 페이지를 지나갈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문장을 할렐루야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